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먼저 태어나서 조금 더 나이가 많고 조금 더 크니까 이 이삭이라는 아이를 옛날 아마 성경 배우실 때는 희롱하였다라고 배우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놀리다라는 말의 쓰임새가 그렇게 심각하게 애를 죽일 정도로 아니면 애의 뭐 어떤 그 인격을 모욕적으로까지 괴롭히는 그건 또 아니다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고 나쁘게 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볼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글씨를 꽤나 못 쓴다고 크게 놀림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못 쓰고 그때는 더 못 썼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컴플렉스였고 스트레스 받고 어디 가서 글씨 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랬는데 요즘에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고등학교에 가서 애들 독서토론 지도를 하거든요. 요즘 애들이요 정말 글씨를 너무 못 씁니다. 얼마나 제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써도 내가 얘들 중에서 제일 잘 씁니다. 얘들이 글씨를 왜 못 쓰나요? 어려서부터 다 애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글씨를 쓰는 게 익숙해져서 글씨를 너무 못 써요. 정말 처음에 학교 가서 애들한테 이거 쓰자고 활동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딴 거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오늘 니들 처음 봤으니까 자 오늘부터 2시간 동안 독서 토론 해야 되는데 너희들 이름 한번 써봐. 이름 써서 내 앞에 보여줘. 나 니들 이름 알아야 돼. 이름 써봐 하는데 어쨌든 핸드폰을 어렸을 때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들 이름은 그래도 수백 번 수천 번은 썼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못 쓰더라고요. 이름도 너무 못 쓴 글씨로 지들 이름도 아주 삐뚤빼뚤하게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반장 그런 애들은 잘 했거든요. 아니 착실하고 공부 잘하는 애, 왜냐하면 이 독서 토론 들어갈 때 그 담당 선생님하고 미리 좀 얘기를 짜요. 누가 제일 공부 잘하냐. 걔네들이 말을 더 잘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금 더 똑똑해서 이걸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누가 반장이냐, 누가 공부 잘하냐, 누가 발표 제일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발표 제일 잘하고 제일 나서서 학급에서 나서는 반장 회장인 아이들도 개판이에요. 글씨가 정말 못 써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놀림받았던 것이 정말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던 것이 많이 파도처럼 가슴에 밀려오면서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글씨 못 쓴다 정도의 놀림,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하거나 뭐 심하거나 뭐 그 정도의 이스마엘의 놀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라가 보기엔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애를 왜 저 여종의 아이가 놀리냐, 쟤네들 쫓아내라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근심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자신의 여종과 그 아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 모두 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수십 번 반복한 것처럼 행복한 순복음교회에서 그동안 설교할 때마다 계속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좋은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도드라지는 성품 하나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약속, 사랑이 베풀어지는 약속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나눴었죠. 무조건 나 복 주세요, 나 복 받는 약속 받았어요. 아니 그 복에 대한 약속도 사랑과 연결된 약속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축복, 만약에 축복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넓은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들었을 때 웃었던 사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웃는 사라. 무슨 말인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시해도, 내가 잊어도 그것을 결국은 지나가시고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 위에 창세기 18장 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박장대소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글쎄요 동네 사람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저렇게 허풍쟁이이고 부질없는 약속을 합니다. 글쎄 라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때는 여러 사람들하고 웃은 게 아니었어요. 나 혼자 속으로 웃었던 건데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진짜로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제 이 웃음은 나 혼자 웃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어야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1장 14절 내려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시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신경 써줬어요. 무심했던 게 아니라 마음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가죽 부대에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우리는 요즘에 다 기계화, 산업화, 대량화 생산이라서 농수산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은 요즘에 우리 시대와 자꾸 비교하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니에요. 대량 소비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대량 생산 기술, 공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고 기계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더래서 우리의 표현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론 5,000명에 비하면 물론 엄청 작은 양이지만 근데 그 시절에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가지고 다닐 정도면 그 아이는 그렇게 비천한 신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 그지 아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마음을 썼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속이 탔죠. 이 애를 어떻게 하나.
물을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챙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신앙인들의 비겁함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던 거지 그것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명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 이야기도에서 보면은 사라도 자기는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에요. 칼을 가져다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죽인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 쟤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가지를 좀 긁었을 뿐이에요. 책임을 안 질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도 책임을 안 질 것처럼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경을 쓰고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줍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택함받은 위인이지만 좀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구약 성경에 우리 수요일에 몇 번 나눴지만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못난 사람들의 못난 모습들도 지나가게 합니다. 사라가 웃었지만 그 웃음도 지나가게 해서 결국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게 합니다. 나의 위선, 나의 무책임함도 하나님이 일일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도 지나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었다 하더라도 참 크고 깊지 않습니까? 내가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걸 지나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성찬 때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법이 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나갔으면 감사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 그냥 죽도록 좀 내버려 뒀어. 얼마나 좀 못난 모습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요. 그걸 광야로 내쫓아서 물이랑 뭐 좀 넉넉히 챙겨줬다고는 하지만 위태위태하게 했을 때 참 못난 모습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지나가 주신다. 그리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된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이루시는 것을 웃음을 지나가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나가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눈을 밝히시는 은혜. 한 번 더 눈을 밝히시는 은혜. 말씀 보면요 굉장히 서글프고 슬픈 장면입니다. 이거 만약에 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엄청 그 배경음악이 스산하게 깔리고 막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챙겨준 물 한 부대와 떡을 가지고 나가서 넉넉히 먹다가도 어디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도 다 먹었고 먹을 것도 다 끝났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갈이 보니까 성경 말씀에 너무나 슬픈데 16절 15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하나 쏘면은 떨어질 만한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소리내어 울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도다. 샘물을 찾도록 밝히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나의 좋은 일을 찾고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을 찾고 있는 심령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관련해서 혹은 뭐 사람과의 만남에 관해서 그때 우리 이렇게 이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샘물을 찾도록 밝히시는, 혹시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어떻게 안 될 거라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눈에 보이는 거 다 광야뿐이고 보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물가를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반대로 밝혀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서글픈 상황이 되는 거겠죠. 벌써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에 아주 젊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장님이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과감하게 개혁도 하고 성격도 소위 이제 카리스마 있고 야심차게 회사를 일굴 계획을 가지고 취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시찰을 갔는데 글쎄 한 명이 일은 안 하고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연봉이 어떻게 되나? 몇 년 전 얘기니까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1800,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지갑을 탁 꺼내서 수표 200만 원을 탁 꺼내서 200만 원을 줍니다. 야, 이거 2달치 봉급인데 자네 더 이상 여기 오지 말게. 이제 여기 오지 마. 그리고 공장 직원들을 둘러보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우리 회사는 빈둥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어리버리되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일하십시오. 항상 바쁘게 수고하십시오. 일하는 꿀벌이 꿀을 모읍니다. 호통을 치고 이제 간부들과 회의를 하러 사무실로 갑니다. 가면서 옆에 비서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방금 자른 애 어느 부서에 있는 애라고 하냐? 무슨 일 하는 애래? 비서가 알아보니까 사장님, 아까 그 사람은 길 건너 중집 배달원인데 오늘 짜장면 시킨 사람은 누군지 결제 대금 받으러 왔다가 그랬답니다. 열심과 열의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도 눈이 어두우면 낭패를 당합니다. 괜히 200만 원만 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 거기서 큰 복을 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이 밝혀주시는 은혜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밝혀져서 그 짜장면 배달원처럼 200만 원이라도 어디서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누가 복을 받게 될까요? 세 번째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동일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21장 20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1장 20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자가 되었더니. 아멘. 우리 아이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만 할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축복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는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너무나 크게 바라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책임져 주는 어른의 모습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마음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뉴스를 안타깝게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인데 막 더운 날에 아이를 차에서 방치했다가 사망하는 이야기. 악의가 없어도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안타깝게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서 41살 아빠가 23개월짜리 두 돌이 안 된 아기를 햇빛 아래에서 차에서 몇 시간 뒀는데 아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아빠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잠깐 세우다가 그냥 깜빡 몇 시간 지났을 때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무심합니다. 나 말고 다른 존재를 내 몸처럼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라도 오늘 보면요, 창세기 21장에 그냥 내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유산을 나누지 않기를 바랬다,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아마 생각에 유산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이지 얘를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광야로 쫓으라고 했으니까 뭐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그 마음이 좀 참 너무 무심하고 너무 참 실수하는 마음이고, 정말 요즘 말 그대로 저 사람 참 실수하는 거다라고 싶은 마음이고, 심하게 보면 우리 가족과의 단절을 원했던 그 마음이, 사라의 마음이 참 섬뜩하기도 합니다. 몇 주 전 친한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다녀오셨는데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결혼식을 지방에 갔다 왔는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 유모차가 이렇게 줄을 서 있길래 자기도 애 키울 때 고생했던 게 기억나서 유모차 이렇게 줄 있고 엘리베이터 줄 서서 이렇게 문이 열리길래 저 유모차 먼저 좀 태워주고 우리 타시지요. 유모차 먼저 올라가게 하죠.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어깨로 밀치면서 그냥 들어가서 유모차가 결국은 또 못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저출산을 뭐 걱정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이를 향한, 물론 그 아이를 죽으라고 한 거 아니지요. 근데 그런 무심함들이 참 너무 속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짧은 생각으로 실수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중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을 좀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칠지라도, 포기할지라도, 혹은 사라처럼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나가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젠가 응답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어도 여전히 갈등 때문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부리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사라가 욕심부렸어요. 이 재산을 나눠 갖기 싫다. 나이 많은 애가 우리 애랑 노는 거 꼴 보기 싫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실수도 지나가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이스마엘에게 했던 것처럼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또한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덜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뇌할 때 사라의 그 도덕적인 실패와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음까지도, 하갈이 눈이 어두운 것도 그 무게와 책임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